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인간관계를 다룬 한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지나도 곁에 두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은 말이 아니라 일관된 행동 때문에 신뢰를 보여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화려한 말보다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사실을 정말 많이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더 믿음직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남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권위에 대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 뒤에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한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순종했고 다른 한 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에만 머물러 있는지 정말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을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 질문은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질문으로 다시 이들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오늘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확인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꺼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시고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 원하실까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25절 26절의 말씀 보면은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라 하면 오늘 사람들 이 무리가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었고 오늘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자신들의 위치가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답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오늘 이것은 답을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인정하기 싫어서 회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가끔씩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거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나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리 안에 나의 기준이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과 오늘 우리의 삶의 위치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돌아봐야 될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리고 나중에 뉘우치고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러나 결국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대답은 순종한 아들이었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앙은 이처럼 말의 고백만으로 끝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부분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말은 했지만 고백은 했지만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너무나 쉽게 우리의 고백과 삶의 형편에 분리가 일어나는 그 연약함이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나 말과 행동의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길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나의 고백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순종의 삶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열린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잘 알듯이 세리와 창기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창기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한 것이죠. 반면에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고 율법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회개하는 자들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말씀을 따라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회개의 마음, 언제나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는 자들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말씀에서 뉘우치다라는 말은 마음을 바꿔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음을 돌이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의 모습보다 돌이키는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음이 어떤 마음이었든지 간에 말씀을 듣고 난 오늘 우리의 마음은 이전과 다르게 우리의 행동까지 주님께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돌이켜서 이제는 그 삶에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딛고 가는 자. 오늘 그들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단순하지만 너무나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신앙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삶으로 증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전에는 얼마나 교회 안에 있는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과 수고를 하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로 우리가 증명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그리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리고 수시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과 활동과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을 돌아보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도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삶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흩어지는 오늘 세상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을 때, 초대교회 때 그들이 흩어짐으로 고난 때문에 흩어져서 각기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무서워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서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 흩어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장소는 바로 여러분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앞에서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부모 앞에서 신앙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연약한 자들 앞에서, 또한 권세자들 앞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증명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보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기도한 만큼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을 드러내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기 원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입술로는 순종을 말하지만 삶에서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알면서도 외면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를 들을 때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돌이켜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